오늘은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내용은 다 잘 알고 계시죠? 어렸을 때부터 많이 귀로 들었던 그런 비유 내용입니다. 부자와 거지가 있었는데 사후에 처지가 바뀌었다. 그리고 그 부자가 후회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런 비유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특별히 중간에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천국과 지옥의 비유로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비유의 제목과 내용 때문에 두 가지 오해를 자주 하곤 합니다. 첫 번째 오해는 우리가 이 거지 나사로처럼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잘 참고 견디면 언젠가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식의 오해죠. 여기에 나오는 이 부와 가난은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비유를 통해서 이 가난한 자의 구원론을 말하려고 한다면 조금 잘못된 그런 핀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이 비유가 천국과 지옥의 실체를 말해주는 비유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말 그대로 비유이지 교리가 아닙니다. 근데 가끔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을 가지고 마치 사실 묘사를 하거나 혹은 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곤 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도 사실 보도를 위한 뉴스의 성격은 아닙니다. 비유적으로 이 천국과 지옥에 관련된 내용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천국을 이렇게 설명하셨다, 지옥을 이렇게 설명하셨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키기가 쉽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부터 예수님께서는 일관되게 하나의 메시지를 계속 전하려고 하셨습니다. 15장에서는 세리와 죄인을 차별하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들을 차별하거나 그들을 쉽게 정죄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동전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아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우월의식, 특권의식을 비판하시면서 사회적 약자를 향한 차별과 편견을 멈추어야 한다. 이러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6장에서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에세네파 사람들이 스스로를 빛의 자녀라고 여기고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은 다 어둠의 자식이라고 그들을 평가하면서 그들과 상종하지도 않고 또 교제하지도 않는 그러한 편견을 예수님께서 비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들의 사회적 처지가 비록 우리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정죄하거나 함부로 멀리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누차례 계속 해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인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15장부터 계속되는 이 맥락에 따르자면 이 비유 또한 비슷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 비유는 자신과 다른 계층의 사람들에게 아무런 관심도 책임감도 가지지 않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자와 거지가 등장하는 것은 당시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만연된 편견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부자 자체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부자에 대한 편견을 비판하신 그런 것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편견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을까요? 바로 구약 성경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율법을 잘 지키는 경건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을 허락하신다, 이런 말씀들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이 부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따르고 실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물과 같이 그 부유함을 허락하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 모두 다 믿음의 큰 시련을 겪었지만 그 시련을 견디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랐을 때 그들에게 물질적인 축복도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 유대인들은 이와 같이 경건과 부유함을 거의 동일시하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부자는 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점점 굳혀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점점 잘못된 편견을 낳고 말았습니다. 부자에 대해서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견이었던 것입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어떤 사람이 부자다라고 하면 아마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일 것이다.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그러한 부유함을 허락했겠는가. 이러한 편견이 자라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잘못된 편견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편견으로 이어졌습니다. 가난한 자는 부자가 경건해서 믿음이 좋아서 복을 받아서 부유하게 된 것과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 않고 경건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저렇게 가난해진 것이다, 이런 편견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즉 부유함은 그 경건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며 가난함은 불경건함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다, 이러한 잘못된 편견이 점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니 가난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들이 불쌍하다거나 그들을 도와줘야 되겠다거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에 앞서서 하나님으로부터 벌받은 저런 사람들과는 교제하거나 상종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벌받은 사람과 내가 가까이 하면 나도 하나님께 벌을 받지는 않을까 하는 쓸데없는 걱정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즘도 이런 생각을 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배려와 또 책임감 그리고 인권이 강조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그런 사람들을 향해 혐오감을 조장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도 우리 주변에서 분명히 사회적인 약자이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혐오의 대상으로 전락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분풀이의 대상이 되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스트레스와 화를 사회적인 약자, 아무런 힘도 없고 반격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쏟아내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로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자칭 경건한 자들은 사회적인 이런 약자들을 죄인 취급하기 급급했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가난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몸이 불편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죄인이라는 낙인을 찍고 그들과는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시면서 함께 식사도 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 모습을 볼 때 부적절하다고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들은 분명 죄인이고 하나님께 벌받은 사람인데 저런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도 죄인의 친구다, 죄인과 함께 어울리는 부적절한 사람이다 라고 비난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하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계속되는 그런 비유를 통해서 이러한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을 깨트리기 위해서 애를 쓰셨습니다. 오늘 비유도
그러한 맥락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세리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고아와 과부라고 하더라도, 병들고 가난한 자들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그들에게 죄인이라는 낙인을 찍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죄인이다 이렇게 정죄하곤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셨고, 아무도 그들을 위해서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에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들이 멀지 않다는 말씀을 계속해 오셨던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들 또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강조하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를 보면서 그러한 예수님의 심정을 헤아리기보다는 많이 묘사되고 있는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지옥에 대한 언급을 하실 때 주로 사용하신 그 단어가 있습니다. 흰놈 계곡 혹은 게헨나, 우리가 이제 음부로 번역한 그 단어가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흰놈 계곡이나 게헨나는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주변에 있었던 그 쓰레기 소각장을 가리키는 용어였습니다. 원래 그 장소는 그 오래전부터 이방의 제사를 드리던 장소였었는데, 이제 시대가 흐르면서 동물의 사체라든지 혹은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각하는 불결한 장소의 대명사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 쓰레기 소각장에서 미처 타지 않는 동물의 시체라든지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벌레들이 알을 낳기도 하고, 그 알이 깨어나서 구더기가 많이 이렇게 있었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야말로 혐오스럽고 불결한 장소를 가리킬 때 쓰던 그 단어가 바로 음부 혹은 흰놈 계곡이나 게헨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사람들이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부정적인 이미지를 사용을 해서 지옥이라는 그러한 묘사를 하셨던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음부에 내려간 부자가 활활 타는 이 불꽃 가운데에서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부자가 살았을 때 누렸던 화려한 생활과는 대비되는 매우 끔찍하고 영원한 고통을 나타내는 그러한 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음부에 내려간 이 부자가 물 한 모금 달라고 간청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간청이 거부가 되죠. 그런데 이 부자에게는 물 한 모금 먹는 것보다 더 큰 소원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5 형제가 아직 살아있는데 그들도 어쩌면 사후에 내가 있는 이곳으로 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나사로를 보내서 그들에게 경고를 해주게 해주십시오. 이런 간청을 합니다. 죽은 사람이 깨어나서 그들에게 경고를 하면 듣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거절을 하지요. 이미 율법과 예언자들이 그에 대한 경고를 충분히 해 주었는데, 그것을 듣지 않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나서 이 말을 전한다고 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는 모세오경과 예언서를 의미합니다. 모세가 썼다고 알려지는 이 모세오경, 그리고 예언자들이 전해준 이 예언서에 이미 이 부자가 후회하고 이 부자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성경에서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는 돌봐야 한다라는 말씀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걸 보고도 무관심한 자라면 아무리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사람이 찾아와서 이야기한다고 한들
귀담아 듣지 않을 거라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 23절에 보시면 너는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모세오경 중에 나오는 신명기 14장 29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또 신명기 24장 19절에서는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시리라. 이 밖에도 많은 말씀들이 이러한 당시의 사회적 약자들을 책임감 있게 배려하고 돌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모든 유대인들은 이 말씀들을 이미 익히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현실에서 실천하느냐 실천하지 않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이지 아느냐 모르느냐는 이미 문제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자의 5 형제들도 이미 이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음부에 와 있는 부자도 사실은 몰라서 실천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저 자신의 유익을 구하느라 이 말씀에 신경 쓰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현실을 꼬집으시면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는 일이야말로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중요한 사명임을 이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비유에서 눈여겨봐야 할 사람들은 사실은 이 부자도 아니고 그리고 거지 나사로도 아닙니다. 어떤 학자는 이 비유를 해석하면서 여기에 마치 엑스트라처럼 잠깐 언급되고 있는 이 부자의 5명의 형제가 사실은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나 이 거지 나사로는 이미 세상을 떠나버렸고 이미 그에 대한 판정이 내려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서도 바뀔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이 부자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대상이 바로 자신의 5 형제이고 그들은 아직 살아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어떻게 보면 이 부자 형과 비슷한 삶을 살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직은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자도 말하죠. 그들에게 이 죽은 자가 가서 이러한 이야기를 전하면 혹시 회개할까 하나이다. 그들에게 아직 회개라는 기회가 남겨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미 지옥에 가 있는 이 부자의 가장 큰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비유의 제목을 부자와 거지의 비유가 아니라 살아있는 5 형제의 비유라고 붙이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제안하기까지 합니다. 어쩌면 이 5 형제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여전히 살아있고 우리도 여전히 회개의 기회가 주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여유가 우리에게는 없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만의 유익을 추구하며 살아간다고 가정할 때 과연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의 유익, 자신의 이익만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야말로 끔찍한 지옥과 같은 모습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나사로를 알아보는 자야말로 예수님을 알아보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부자는 자기 집 문 앞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굶주려 죽게 되는 이 나사로를 매일 드나들면서 눈으로 보면서도 그를 향해 단 한 번도 도움의 손길, 사랑의 손길을 내밀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수많은 나사를 향해 오늘도 손길을 내밀고 그들에게 관심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어떻게 하면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을까를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목회자를 돕는 일들, 또 이웃을 돕는 일들, 그리고 해외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런 많은 이웃 교회들과 성도들을 돕는 일들에 수역교회가 언제나 가장 앞장서고 최선을 다해왔다는 그런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또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짐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